스데반 순교와 성도들의 핍박을 견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열매로 맺혔죠. 그것도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진 두 사람이 이방 땅 안디옥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이방인에게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전해봤더니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어려움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만들고 비탄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이어주는 터널 같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서 커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지 않아요?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나의 인생 속에서 또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고 이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순간이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곳에 와서 바나바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더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붙게 됩니다. 혼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다소에 가서 열심히 찾아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 가르쳤더니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보았습니다만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 유대 땅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의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따랐던 나사렛 땅이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사울과 바나바 사울이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이룬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이 성도들의 무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어에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크리스티아누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속해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게 되는, 그 부름이 지금까지 우리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께 붙어 있는 것이었죠.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열심을 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직접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즉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교회의 특징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미 말씀하신 주의 손은 성령님을 의미했습니다. 성령님이 개척 당시부터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셨고 이끌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성령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성령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지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직접 성령님이 사람들이 다 듣게, 이 육신의 귀로 듣게 말씀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언자를 통해 예언을 했든지 또는 방언을 하는 말을 통역했든지 간에 거기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이 성령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령님의 말씀이 있기도 했겠지만 안디옥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를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의 뜻과 생각을 모아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끄실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 되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직분도 선지자와 교사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도 그 출신이나 배경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나 다양한, 하나 되기엔 너무나 힘든 구성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까? 5명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곧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그렇게 바쳤던 사람이지요. 예루살렘에 파송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얘기는 흑인이라는, 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니그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한 인종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오늘 흑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흑인이었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노예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노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역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에, 리비아의 도시에서 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도 흑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여기 두 사람이 바울보다 앞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교회마다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 창립 멤버가 있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그런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개척 멤버고 창립 멤버라 해서 이것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여기고 주장하고 뭔가를, 자신의 어떤 주장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과 이 교회를 부흥시킨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함께 유모에게 젖을 먹었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귀족이고 또 왕족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5명의 모습은 모두가 다 헬라인 출신 유대인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마도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왕족 출신인 그런 마나인과 그리고 정통 유대인 출신 사울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나이나 그들의 은사도 각각 다양했던 그런 공동체였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여러분 하나가 됐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의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한 소망 가운데서 부름받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명하시는 명령은 상당히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기에 어려운 명령입니다. 다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이방 땅에 선교사로 보내라는 명령이 바로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기둥같이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두 지도자가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결정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징을 보게 되면 잠깐 눈여겨보면 2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2절 앞부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언제 그들이 들었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예 예배로 그렇게 번역하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기회, 가장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금식하며 예배할 때입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단지 육신의 음식을 우리가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신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핍박하러 도로 지금 다메섹에 오던 사울을 정오에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그가 쓴 편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러면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면 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 전에 그를 부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왜 그가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믿는 성도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없이 하는 그런 핍박자로 살게 하셨다가 왜 그를 그 이후에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가 있었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을 핍박자로, 회방자로 두셨다가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아마도 그 핍박자와 회방자의 삶을 거쳐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의 삶 속에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뭔지를 그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말에서 그치고 자신의 삶의 체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증거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던 자신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자신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요, 버림받아야 할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고백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회방자의 핍박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증거와 자신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증거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거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 바로 이때가 바울을 보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께서 바로 이때 네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택한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 택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사울을 부르신 것, 그래서 이제 세워 성령님이 그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택하여 세우신 그때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뜻 앞에 굴복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그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교회는 마지막 3절에 보니까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너희가 내가 시키는 일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들을 보내야겠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교회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데는 또 다른 영적인 순종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의 문제를 붙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들려주신 그러한 말씀처럼, 그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처럼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음성과 뜻이 들려지길 원할 때가 있지만 왜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순종을 위한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고 또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뜻을 듣게 되지만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순종을 경험하게, 진정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빌립이 전도로 나갈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지 않으십니까? 네가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갈 때 그 수레 곁으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베드로를 인도하실 때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요바에 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만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음성을 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식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금식하며 때로는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나갈 때 나의 삶에 수시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지 몰라 할 때 성령님의 뜻을, 음성을 통해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나의 삶이 온전히 그분의 삶에 지배되고, 그분이 삶이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금천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이 필요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그 주님 앞에 귀를 열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며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금천교회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 교회의 능력이 오늘 자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 전할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